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4월 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인도를 지켜보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직 나와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각인의 심령 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우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3일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일 성찬식. 4월 10일 주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만남 4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의 만남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성금요 예배, 4월 15일에는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1여성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제1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모임, 4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전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햄버거 펀드레이징, 4월 10일 주일에는 교육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런치를 제공합니다. 햄버거 바베큐를 준비하오니 많이들 참여하셔서 교육부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적 승리를 보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모든 일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영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다는 말이 감정이 풍부하거나 또 혹은 희생적이거나 그 정도의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영이 강하다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이 약하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미혹되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 디셀돌프 교회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에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 유럽 신천지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집회를 하는지 아주 제가 가서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또 저희 도시 근처에는 구원파 성도들 또 JMS라는 그 이단 종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도 이 구원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도시의 이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반겨 맞이하는데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파라는 걸. 그래서 아무리 한인 회장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미혹된 잘못된 사람인데 제가 광고 시간에 혹시라도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다 조용히 나가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게 들여다봐도 이 이단 교리는 정말 이상하고요. 성경과도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할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미혹돼서 이미 직분까지 다 받은 집사, 장로들도 이단에 넘어갔다고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막 애원은 하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찌 이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를까요? 삼위일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그러니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죠. 눈 감으면 그냥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근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멀쩡히 뜨고 있는데 통째로 잡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서 어떤 미혹이나 시험에도 들지 않는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땅의 것,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것들은 정말 피곤하기만 합니다. 별 의미도 없고요. 진정한 기쁨도 없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하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버는데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한번 멋지게 불태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워 버리라. 이러한 각오를 하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것들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날 뿐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나의 말이고요. 세 번째가 나의 행동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은요,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은 내 안에서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육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영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혹 보면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봐도 되는데 부정적인 게 더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컵에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구나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마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을 보면서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 돼버려요. 심지어 불행이 임하고 큰 사고가 나고 재난이 닥치고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 감사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네요.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은 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건 뭐 좋건 싫건
그냥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고구마 실험을 시작했었습니다. 고구마에게 한 고구마에게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한다라는 말을 계속 해줬고, 다른 한 고구마에는 너 미워, 꺼져버려, 너 죽어버려 하는 이렇게 욕과 저주의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3개월을 지켜본 후에 우리는 그 두 고구마의 차이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구마에게 말을 할 때 정말 한 고구마가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나에게는 저주의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선포된 대로 그 말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단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강력한 영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뜻을 판단하신다 했어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향하여 명하라 하셨어요.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말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있는가. 여러분의 말이 역사하는 놀라운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이제 반드시 같이 가는데,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영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육이 나를 이끌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육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영이 내 육을 이끌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루 첫 시간 주님께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이 새벽 3시가 됐건 또는 오전 8시 혹은 9시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하루의 첫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내 하루의 삶에
첫 시간을, 영적인 기선을 딱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육신의 소욕보다 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첫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첫 자녀, 내 소산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고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매일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망이란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란 믿음과 함께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실은 아주 절망적이지만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였습니다. 베두인족을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교를 하신 지가 7년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교회를 세우거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옆에 같이 갔던 한 장로님이 그럼 선교사님 열매도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좀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포기라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금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또 내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리라는 그 소망이 있는 한 저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변함없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도 또 성도들도 다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부르심,
비전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40여 년 동안 쭉 지나면서 이 모세와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2세대에게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모세와 함께하던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없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소망은 여전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들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지금 대부분 바뀌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로 성도들도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모세 시대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강한 군사였어요. 19년 전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이 강한 군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성도들이 바뀌었지만 그 주신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것은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앞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가 올무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지나간 일들이, 그 상처들이 너무나 힘들어 아직도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소망의 역사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가 올무가 되었던 것을 이제는 종이짝처럼 다 찢어 날려버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족 간의 상처와 실망이 너무 커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과거 일인데 이제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의 것은 버려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개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옆에 이 왕이 행차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왕이 정말 도시에 사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행차하다가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왕이 말에서 내려서 그 거지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모습을 보아하니 그냥 이런 곳에서 살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횡재입니까? 그 거지는 정말 왕의 이러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거지가 왕궁에까지 들어갔는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항상 들고 다니던 그 거지 깡통입니다. 왜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거지 깡통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사는 새로운 날이 열렸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옛것, 거짓 깡통은 버려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모든 슬픔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족쇄에서 다 벗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마지막 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육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상처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허락해 주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형통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벗어야지 우리 서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의